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절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제목 역시 없음으로 붙였습니다. 설교 제목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없음이 설교 제목입니다. 어째서 절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것일까요? 내용이 없다면 절도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중에서 13구절이나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체 없음으로 표기된 절들이 등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문제는 성경을 사본학적으로 고찰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으로 묶어 오늘처럼 두꺼운 한 권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는 구약이 929장 그리고 신약은 260장 도합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는 31,173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성경은 각 권의 구별만 있었을 뿐 장과 절의 구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초창기 처음 성경은 읽고 찾는데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의 입장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인쇄역자였던 스테파누스가 그리스 학자인 아들의 도움을 힘입어 최초로 장과 절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구분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성경은 공통의 장과 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과 절의 구별은 단지 읽는 데 편리하게 한 것에 불과하기에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처럼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없음의 이 문제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다뤄주는 것이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전 세계에 걸쳐서 이 없음을 설교 제목으로 하고 없음을 본문으로 하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설교를 듣는 분들도 여러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는 우리 같은 개신교 계열 외에도 유대교, 천주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성경 66권만으로 성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기에 지금도 구약성경에 있는 절개를 지키며 제사,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천주교회는 우리와 같은 신구약 66권을 포함하여 외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7권을 더해 73권을 성경으로 신봉합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70인 역본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천주교회에서 제2경전이라고 부르는 토빅기, 유딕기, 마카오베기, 상하권, 지혜서와 집회서, 바룩서 총 7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 히브리 성경에 없는 내용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삽입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외경 7권을 초대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66권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천주교회가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1545년 트리엔트 공회에서 성경으로 7권을 더해서 확정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천주교회가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정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편집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개신교회는 첨가되어 있지 않은 최초의 구약성경과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66권만을 성경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에 인간이 첨삭하거나 즉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34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1500년에 걸쳐 42여 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역사와 시와 철학과 노래와 지혜와 예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교회의 시작과 행적을 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자들은 양가죽이나 소가죽 혹은 나일강 습지에서 나오는 갈대를 말린 파피루스의 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최초로 기록된 성경은 어떤 원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필사, 즉 베껴 쓴 사본들만 남아있습니다.
원본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죽과 종이의 글씨를 새겼기에 보관과 보존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벌레가 먹습니다. 습기로 인해 훼손됩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서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필사하여야 말씀이 보존될 수 있었기에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와 악함을 아시기에 일부러 원본을 모두 없애버리셨습니다. 만약 원본 성경이 존재한다면 인간들은 기록된 내용보다 원본의 재료 자체를 신성시하고 무상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이 직접 기록한 원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손으로 성경을 베껴 쓰는 일이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약간의 문제입니다. 필사 작업에는 천문학적인 종이와 잉크가 필요하고 또 우피지, 양피지가 필요한데 또 여기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물론 자기 나라 언어에도 능통한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필사할 건물을 마련하고 종이와 우피지와 양피지를 그리고 잉크를 구입하고 필사자들을 숙식하며 먹이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또한 필사할 만한 실력 있는 학자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여 성경을 번역할 만한 분이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성경 필사는 특별한 신앙적 열심을 가진 왕이나 돈 많은 귀족이 일생의 업적으로 추진하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땅은 물론 소아시아와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광대한 땅에서 성경이 필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양한 사본들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 많은 사본들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사본학, 다른 말로 성경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사본들마다 큰 차이는 없지만 확인되는 것은 필사자들의 실수로 인한 오탈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 것을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본들 간에 약간씩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본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관건은 이것입니다. 고대의 많은 사본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인지를 학문적으로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오래된 사본이 첨삭과 오탈자의 실수가 적은 원본 성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려내어서 엮어진 신약 성경이 1898년에 발간된 넷을 알란트판 헬라어 성경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간되는 거의 모든 성경은 넷을 알란트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판정한 넷을 알란트판에 바로 오늘 본문 29절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음으로 표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후기 사본들 중에는 29절의 내용이 있는 것이 꽤나 많아요. 이 역시 후대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내용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첨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본학자들은 원래의 사본에는 29절의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본문 속에 없음으로 명시하고 후기 사본에 첨가된 내용은 아래쪽에 있는 자세히 설명해주는 주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주란이 있는 분도 있고 주란이 없는 분도 있어요. 요즘 것들은 거의 없어요, 주란이.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도 아라비아 숫자로 3이 기록되어 있고 제 것은 3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주란의 3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본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과 아예 배척한 유대인들이 서로 헤어지면서 크게 말다툼을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사본도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른 아침 바울의 셋집에 몰려들 때만 해도 하나였던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별되고 말았다면 그들 사이에 큰 말다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후기 필사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저자인 것처럼, 성경의 저자인 것처럼 결코 친절일 수 없는 친절로 그 내용을 사본에 첨가해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애초에 그런 사족을 본문에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맞지 않으려 흩어졌다는 25절의 증언만으로도 그 순간의 상황을 전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에는 틀려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에는 끊임없이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야 들어라, 아들아 들어라, 계속해서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아비와 어미의 말에 귀 기울이되 악한 자와 음녀의 말에 귀를 닫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한다며 속히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첩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삶에 관통시키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지질이 궁상 떠는 삶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사족이나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전도하면 전도하면 되는 거고요. 봉사하면 봉사하면 되는 거고요. 11조 하면 11조 하면 되는 거고요. 충성을 하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복된 삶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순종으로 사용되는 것만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에 전혀 사족을 달지 않았던 초기 필사자들이 훨씬 더 말씀에 순종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기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실로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수탈로 인해 빈 껍데기가 되고 6.25 동란으로 그 껍데기마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거지와 고아와 실향민과 상위 군인, 배고픔, 원조물품은 그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전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에피소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그냥 들어주시기를, 사족 달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16을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중공업에 역점을 두고 기업 위주의 우대 정책을 폈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기업들이 빨리 성장하는 거에 우대 정책을 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포항제철의 박태준, LG전자의 구본모, 대우의 김우중, 그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많이 입은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이들 기업과 총수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뿌리이자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이 고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소학교 학력이 전부였던 정 회장은 일용직 노동자로 출발하여 건설과 조선과 자동차 간척사업 등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는 20세기 최대의 토목공사로 불리는 주베일 공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잖아요. 주베일 공사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공사의 크기는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50%가 넘는 4,600억 규모였기에 모든 나라들이 침을 흘렸습니다. 더욱이 오일 수표의 충격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기에 그것을 입찰 성공하는 것을 더욱 간절히 바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설 공무원들과 연구원들을 현지에 파견해 타당성 조사를 시키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나라가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찰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낮의 온도가 평균 45도 이상이라 폭염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둘째, 온통 자갈과 모래뿐이고 더욱이 물이 없어서 막대한 시멘트를 반죽할 물을 수입해서 써야 한다. 이건 엄청난 손해다. 이런 이유로 입찰에 성공한다고 해도 손해만 막심할 것이기에 국가를 위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뜻을 모아서 보고서를 올려버렸습니다. 이때 현대토건의 정주영 회장은 주베일로 직접 날아가 현장을 시찰하고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카카! 주베일 공사는 노다지입니다. 너무 더워서 낮에 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이곳은 기름값이 너무너무 싸서 밤에 불 밝히고 일해도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에 쓸 자갈과 모래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없는 물은 이 공짜인 자갈과 모래 팔아서 사오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배경은 다 현찰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카카 제가 무조건 따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20세기 최대 토목공사는 여러 난관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정주영 회장에 의해 현대 토건이 따내었고 대한민국은 노다지를 던지면서 오일 쇼크의 충격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빠르게 벗어나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건설연구원과 철밥통 밥그릇을 가진 공무원들은 그들의 눈에는 오직 난관적인 현실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생각을 반영하여 입찰을 그만두는 것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판단한 대로 이 일이 거기에서 멈추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의 역사는 지금과 사뭇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믿음의 귀가 있었고 언제나 그것이 부정적인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뚝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 회장의 어록 중에 가장 유명한 어록이 뭐냐면 해봤어? 해보고 말해. 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마. 해봤어? 해보고 말해.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인생은 직접 부딪혀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은 내가 순종해보고 실제로 겪어보고서 말을 해야지 실제 순종도 안 해보고 겪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말씀에 토달거나 사족을 달지 않고 순종하십니까? 순종하고 말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면 틀림없이 복으로 결과되어지고 불신적인 사족이나 토를 달면 말한 그대로 저주로 결과될 뿐입니다. 핑계대면 핑계된 만큼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둬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물 많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죄 없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무죄 선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새 생명 받으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토달지 마십시오. 어떤 사족도 달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는 구원의 말씀은 모두 나의 축복이 되고 감사로 적용하는 말씀은 모두 나의 행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현실이 고단하시고 암담하십니까? 살아가는 인생 구구절절 고통이십니까? 감사는 안 나올 망정 그래도 원망의 각주만은 달지 마십시오. 불평의 각주만은 달지 마십시오. 그냥 매일매일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면 그냥 없음으로 비워두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없음의 그 삶을 믿음으로 채워 가십시오. 그리하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때가 되면 만배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없다고 기도도 안 하고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내 삶은 그냥 없음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으나 마나한 없음의 인생으로 나중에 열매도 그렇게 없음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좀 불 좀 꺼주시고 만지지 마세요.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네. 이 영상 설명을 잠시 할게요. 한 5분짜리 영상인데요. 미국인입니다.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미식축구 슈퍼스타가 된 티보잉이라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눈 밑에 이 패치를 하나 붙였는데 성경 구절을 적은 패치를 붙이고 늘 경기에 임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나타내는 선수인데요. 비아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영상으로 여러분이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걸 좀 꺼주세요. 강대상 서칭. 글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눈 밑에 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알 수 없는 글자는 다름아닌 성경 구절입니다. 필리핀 선교사 보부의 아들은 홈스쿨링을 고등학교까지 마친 티보 국내 미식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내 플로리다 대학교로 오게 된 그는
터보 미라클보다 스포츠 선교사라는 말을 더 좋아할 정도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을 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역전승에 대해 사람들의 호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2010년 티보는 프로팀인 덴버 브로콩스에 입단한다. 러싱은 뛰어나지만 패싱이 약한, 달리기는 뛰어나지만 패싱이 약해요. 공들고 뛰기만 하는 쿼터백이라며 언론은 역시 미안합니다. 게다가 분구 삽입을 금지하고 있는 프로에서 위에 아이패치를 볼 수 없게 되자 승리는 우연이었을 뿐 그의 시험은 끝났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기대와 대량 속에서 시기를 맞이한 케이티 티보. 언론의 예상과 달리 티보 미라클은 프로리그에서도 계속되었다. 미라클은 기적입니다. 금지된 아이패치 대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티보. 그의 역전승이 계속되면서 팀은 201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호심이 점점 경험하며 그동안 그의 모습을 따라 티보잉이라는 신조를 탄생시켰다. 2012년 1월달 중경으로 가는 경험에서 만난 감기 기침하는 스틸러스 3쿼터 23대 23 동점 상황에서 연장전이 저절로 대한민국 때부터 아이패치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렸던 티보는 전문면이 약하다고 지적한 패싱으로 터치다운을 승리해 4쿼터 역전승을 다시 이룬다. 그가 이날 기록한 10개 패스 총 길이는 316야드. 패스 한 개에 31.6야드를 기록했습니다. 리서치 조사 결과 이날의 감기 시중률 31.6%.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멤버들이 승리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글 사이트에서 무려 1억 2천 번을 검색되었고 그의 행보에 관심만이 했던 많은 사람이 이 경우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였다. 미국에 불었던 티보 육렬과 주님의 큰 사랑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세상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가 결국 세상에 모든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한 새바람이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내고 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나는 없지만 나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없이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저주와 죽음뿐인 나에게 무죄 선언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까지 선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의심의 사족을 달지 마십시다. 더 이상 불신의 토를 달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그네 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토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있음으로 역사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남은 때를 더욱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리하여 은혜가 없어진 것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경험하는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